지수국 군사입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참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목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센 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설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는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하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 말씀 중에 20절부터 23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유산, 곧 소유의 주제입니다. 소유는 인간의 삶의 중요한 주제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소유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유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유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물질을 소유해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오는 안정감과 또 그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유는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주제이고요. 또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긍정적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곤 하는 것이죠. 이 긍정적인 요소들을 틈타서 죄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는 형제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을 함께 했었던 사람이고 가장 가까웠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밀한 관계 안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갈등을 겪게 하는 것이 이 소유라고 하는 주제인 거예요. 이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정리하십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무엇을 물리치라고요? 탐심입니다.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탐심이란 무엇일까요? 탐심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는 욕구라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끝없는 욕구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탐심은 왜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탐심의 시작을 열등감에서 찾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 안에서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어떤 물질적으로 결핍된 환경에서 살게 되면 자라게 되면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이 소유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애적인 성향과도 연결되곤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등감을 보상하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에서 탐심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탐심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작게는 카톡의 프로필 사진에서부터 시작해서 SNS,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그 여러 장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염탐하곤 합니다. 그 속에서 물질은 비교의 대상이 되고 또한 자랑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 소유로 성공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 속에 있어요.
소유를 부추기고 또 더 나아가서 탐심을 정당화하기까지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주제가 바로 소유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 속에 그리고 소유를 얻기 위해서 치르는 우리의 열정 속에 언제고 이 탐심이라는 것이 틈타서 우리 안에 툭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온 세상이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물질을 얻으십시오. 물질이 당신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많은 소유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이미 실패한 길이에요. 많은 부와 성공을 가졌었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요, 은이, 풍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 단언합니다. 그런데도 물질로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탐심은 거머리와도 같습니다. 잠언 30장 15절인데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거머리는 동물의 몸에 달라붙어서 숙주의 피를 빨아먹는 생물인데요. 탐심이 이 거머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 달라붙어서 그 삶을 빨아먹는 것이죠. 거머리가 숙주의 피를 빨아먹을 때면 두 가지 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히루딘이라고 하는 마취 물질과 그리고 항응고 성분이라고 해요. 마취 물질 때문에 숙주는 자신의 몸에 거머리가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항응고 성분 때문에 피가 어느 정도 나오면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인생이 탐심 때문에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 재물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두 번째는 22절에 나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예상하는데요. 그 예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이 염려는 더 커져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막상 그 미래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염려한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한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과하게 염려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결국 후자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염려하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느라 그 미래의 상황들을 나의 통제 아래에 두고자 하는데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25절, 2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한다 해도요. 인간은 미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기억해야 하는 인간의 한계이고요. 그만큼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능력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불안함을 틈타서 우리를 물질의 노예가 되도록 이끌어 갑니다. 모르니까 더 쌓아놔야지. 모르니까 소유, 물질에 더 집중해야지. 탐심은요, 거머리처럼 우리의 마음에 달라붙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먼저 탐심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반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부요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오늘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열심히 수고해서 1000명분의 식량을 내가 다 소유하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1000명분을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선행을, 그러한 마음을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인정하시면서요.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행은 하늘에 보물을 둔 것과 같아서요.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입니다. 25절에서 염려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물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목숨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열심히 염려하고 대비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가 그만큼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서 26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생명을 연장하는 것, 하나님께는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나의 생명이 있고 나서 물질이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그 커다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커다란 능력이 지극히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부리면서 소유를 꽉 움켜쥐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느라 소유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를 더 무능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상급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부유할 수 있을까?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만 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나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진행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고민을 3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삶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는 삶, 그것을 구하며 그 삶에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주님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노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헌신,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의미를, 가치를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시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염려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다른 누군가의 갈등에 있어서 내가 놓지 못하는 무언가, 내가 집착하는 무언가 때문에 나의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어떠한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이겨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충성스러움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이 아침 되어지고 오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서 그 천국의 하늘 보좌에 귀한 보물을 마음껏 쌓아두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물질 속에서,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어리석은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는, 그리고 우리 광주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나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내가 나를 채우고 나를 돌보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더욱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더 넓게 가져서 주님, 양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향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가 주님 뜻 안에서 주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